네, 두 번째 증인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무대를 앞서서 아주 간절한 부탁이 있다고 하세요. 그 부탁이 무엇이냐면요. 제발 저를 권사님으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집사님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일교회에서는 존재감이 아주 충만하신 분인데요. 우리 두 번째 증인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집사님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용란 장로님과 윤보신 권사님의 며느리이자 이은규 장로님의 와이프, 또 주와 영호 예언이의 엄마 되는 박경자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가 봐도 집사님은 모태신앙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는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게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큰 언니가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책을 불태우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마가 반대가 굉장히 심한 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주위에 신앙생활하는 친구 어렸을 때부터 많아가지고 교회는 잘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부감 없이 다녔는데 제일 결정적이었던 거는 제가 이은규 장로님과 사귈 때 이제 결혼을 이제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려 갔는데 선물 하나를 이렇게 딱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풀어보니까 성경책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대하시던 엄마가 네가 거기에 이제 그 집 사람이 되려면 그 집 신앙도 따라가야 된다고 너도 교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예비 시부모님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잠은 너무 오는데 예비 시부모님 옆에서 계시고 정말 그때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듦을 그냥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게 너무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그때는 나오기 싫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게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 주셨던 게. 되게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보면 부인을 따라서 남편분이 교회에 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사님은 그 반대의 경우세요. 어떤 점이 그리고 또 무엇이 집사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이제 시부모님을 몇 번 뵀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시부모님 같은 분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정말 좋으신 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지금도 정말 감사한 게 예전에 어떤 엄마가 아는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시어머님은 집에서와 교회가 달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어머님은 집안에서와 교회에서 모습이 같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와 저희 시부모님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모습이 딱 비교가 되는데 저희 불신자인 엄마는 땅을 파더라고요. 생각의 땅을 너무 파가지고 본인이 더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막 주위 사람들한테 막 하소연하고 다 얘기하고 이러는데 저희 시부모님을 뵈니까 정시 예배를 회복하시더라고요. 집에서 9시만 되면 딱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모습이겠구나 이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앙이 자라났던 거는 시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그냥 순탄하게만 흐른 것처럼 보여지세요. 혹시 그 중에 힘드셨던 사건이라든지 힘드셨던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사실 불신앙도 정말 많이 하고 기도도 정말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되게 많은데 지금 근데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제가 시험이 들려고 할 때 시험을 주는 사람 없다, 근데 받는 사람은 있다라는 그 말씀이 항상 떠올라요. 그러면 시험이 막 들려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시험이 드는 내 모습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시험을 주는 사람 없는데 나 혼자 시험에 빠져가지고 낙심해 있고 불신앙하고 내 신앙 떨어뜨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에 들어오면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 다시 또 찬양을 하면 회복을 또 해주시기도 하시는데 좀 떨리네요. 전혀 안 떨어 보이세요, 집사님. 심장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7년 전쯤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7년 전쯤에 저희 이은규 장로님이 고향이 완도이신데 그래서 완도에 대한 그 마음이 남다르신 거예요. 그리고 7년 전쯤에는 지금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순회 예배를 순회하시면서 가시는데 그때는 교육자분들이 가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하지 않는데 굳이 본인이 완도를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매주. 네, 매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매주는 아니었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아니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왜 본인이 나서가지고 그 먼 길을 운전을 하고 또 끝나고 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집에 있는데 그때 어떤 전도사님과 같이 이제 가셨는데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광주 올라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 이은규 장로님이요? 네, 이은규 장로님 차가 사고가 났는데 차는 이제 폐차를 해야 된다고 하시고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크게 났냐면 뒤에 애들이 뒷자리에 있었는데 그 애들이 그대로 불러가지고 앞에 창문에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근데 애들은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뭐 머리 아파요. 뭐 구토할 것 같아요.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애들도 너무 감사하게 괜찮고 다 안 다치셨어요. 근데 차만 폐차가 됐어요. 근데 그때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들 안 하는 일 하다가 저렇게 가가지고 사고나 나고. 근데 그때 이제 차를 폐차하고 폐차하면 이게 돈이 나오잖아요. 얼마 정도 돈이 나오는데 그 무렵에 이제 교회에서 그 세계 선교 대회 후원 헌금 그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그 돈을 딱 받고서 거기에 다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은규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이은규 장로님도 흔쾌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전액을요? 전액 크진 않아요. 전액을 다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기들하고 교회 올 때는 교회차 타고 그 외에는 이제 걸어 다니거나 버스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한 달쯤 후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차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드렸던 금액의 딱 10배의 금액에 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아니시구나. 우리 신랑을 안도에 보내신 거 뭐 굳이 제가 차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 사역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불평불만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셨고 이끌어가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번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 집사님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또 모델적으로 키우시면서 현재 장로님과 많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집사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집사님 자녀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집사님만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완전 불신자에서 교회 오면서 교회 왔는데 처음 결혼해서 2년 동안에 이제 그 외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여기 왔는데 그때 이제 주화가 한 10개월 그리고 이제 뱃속에 영호가 있고 근데 어디 1차 합숙을 가라 그때는 신학원이 있어서 전도 신학원을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어요. 신학원 다니고 있는데 1차 합숙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 합숙을 배 이만큼 불러가지고 갔어요. 1차 합숙 갔다 오니까 또 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 합숙 하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신학원 졸업하니까 그때는 선교사 훈련원도 있었어요. 선교사 훈련을 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 훈련을 가니까 또 70일 1차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예원이를 임신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만큼 배 불러가지고 또 갔어요. 70일 1차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임신해서 배부른데 어딜 가요? 그때는 이제 그 부산까지 혼자 갔어야 되니까 어딜 가요? 이게 아니라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되나 보다. 하라니까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때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이게 딱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도 교회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의 종이 하라고 하시는 거라면 해라. 그리고 훈련과 예배에는 절대 망설이지 말아라. 말은 하지만 저도 가끔 망설이고 하거든요. 현실을 막 보고 이렇게 세고 있고 막 이러는데
되도록이면 망설이지 않겠다 하고 결단하는 게 저희 애들한테 물려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인생 찬양이 이 곡이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많이 떨리세요? 그 태영아 부모님으로서 그 예배를 드리시면서 현재는 태영아 사역을 또 앞장서서 하고 계세요. 사역을 그렇게 하시면서 혹시 고민은 없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불신앙도 많고 불평도 많고 시험도 굉장히 많이 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예배라도 정말 다 참석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그때는 이제 금요일에 핵심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금요 예배까지 그냥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애들 다 데리고 나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장 생활이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꾸. 왜냐하면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새 아이를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를 좀 빠질까?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현장도 허락하신 현장인데 왜 나는 그게 자꾸 걸림돌이 되어질까 해서 더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수요 예배 금요일을 다 나가는데, 어느 날 애들이 왜 우리만 나가야 돼요? 다른 애들 안 나오는데 이 말을 하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 너무 내 열심인가? 내 열심이어서 내 열심을 애들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혹시 애들이 예배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갈등이 되어질 때 그때였는데, 그래서 예배를 조금 좀 빠질까? 나도 주일 예배만 갈까? 이 생각을 하던 참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요 심야 예배를 와야 되는데 그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누워 있으려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누워 있으려고 했는데, 그때 영호가 그랬나 봐요. 엄마 오늘 금요일인데 교회 안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로 벌떡 일어났어. 하나님이 내가 예배의 자리에 소홀히 하려고 할 때 예배가 너무 내 열심인가 이렇게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아이들 입을 통해서 내 열심이 아니고 예배의 자리는 당연한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더 예배의 자리에, 근데 그래서 더 저 힘을 얻으려고 사역을 할 때도 내가 힘이 없으면 진짜 이게 내 입으로밖에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가슴으로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역이 아니어서, 그래서 더 예배 속에서 사역하면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태영아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로서 또 새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로서 정말 중심을 담아서 인생 찬양곡으로 이 곡을 선정해 주셨어요. 요게벳의 노래. 이 곡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2부 드리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요. 네, 정말 놀랐어요. 저도. 목사님 어제 혹시 리허설하는 걸 보셨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근데 저는 몇 달 전에 이 곡을 알게 됐는데, 그때가 딱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또 영호 우리 아들이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나 봐요. 시험 기간이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모든 화를 다 뿜었어요. 이렇게 애기한테, 영호한테 다 뿜어가지고 정말 너 상처받아라, 상처받아라, 상처받아라 이 마음으로 이렇게 화를 내고 나서 너무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찬양을 되게 좋아해서 유튜브를 열었는데 이 곡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딱 들어갔는데 어느 그 구절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정말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주와 영어 예언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한 그 구절이 아까 목사님도 2부 때 말씀하셨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순간순간 내 아이를 양육할 때 두 가지를 정말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내 자녀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의 성공이 내 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해요. 그때마다 다시 또 돌아가고 내 아이가 아니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지라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괴배서 노래를 저도 많이 듣고 많이 회개하고 은혜 받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집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